다 같이 머리 수령부터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고침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기록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절차다가 성령으로 사람에게 하시니라 예배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졌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는 믿음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결배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조그마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대환난 때는 어떻게 할란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과 더불어 생활을 해야겠건만 주님 부르지 못하고 나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서 살았을 때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것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서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잠잠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나와 우리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저희들 아버지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은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한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인간이므로 아버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할 때에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떨어질까봐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그럴수록에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 주은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들이 먼저 천년의 요원이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곳에 아버지 썩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은 100배의 결실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들 하나 그대로 되어 있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강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을 아버지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의 교회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주님 우리들이 적은 숫자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지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어서서기 다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권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떨어져 나고되는 자가 없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한 아버지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축복하시고 영상 예배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실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양떼들을 먹이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양떼들은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아버지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늘나라를 아버지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홀로 주님 영광 받아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4장 누가복음 제24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게 우리가 함께 모사하라 내가 조롱하고 하나님이 비키고 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다로 돌아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이지 않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걸어가오니 요한 대장이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함께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안영락 문사님 찬송하고 계시죠. 다음 주에는 우리 전성희 집사님 일주일 내내 연습해 갖고 오세요. 주
참 안타까운 날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하게 주님을 중심으로 온전해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이 몸과 이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가 익숙해져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가 오는가 하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일련의 모든 세계적인 이 추세를 보면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해야만 되는 교회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봐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왜 모입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들을 피차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각자 은혜를 주고 각자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유지되어지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우리 이 모임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어떤 도움을 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가요, 지금도 며칠 전에 청계산 가니까
그 산골짜기에 대낮인데도요, 울리는 그 외치는 소리들이 여전히 있어.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쩌렁쩌렁한 소리로 여기저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느 위대한 정치가나 어떤 사람의 똑똑하고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 하는 그 믿음에 요만큼도 의심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그것이 미비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들어 크고 놀라운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서 우리로 크고 놀라운 일들에 기뻐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유대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실적인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의 그 역사책 속에 그 로마의 그 역사가들이 유대에 있었던 바로 이 일을 자기들의 그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같이 아끼며 따르던 그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도망갔어요. 자기 살려고 다 흩어졌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이상하죠. 무서워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이나 혹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던 복음을 증거하던 이 똑같은 제자였지만 전반부의 모습과 후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의 모습, 변하기 전의 모습과 변한 후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반전되어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변화하여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열심히 했던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에 대한 그 행위가 너무나도 잘못됐고,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하여 허무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해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는 신학자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민중들의 욕구를 다시 그것을 받아들여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과 맞물려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다시 민중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던 하나의 종교적인 술책에 불과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 현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아주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보면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도망갔던 제자들과 다시 모여들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전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집안에 다 교인이니까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 탓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친구의 끌림을 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거 그거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수를 어떤 방법을 통하든 예수를 믿게 됐으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며 성경을 배우고 그렇구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들었던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어느 단체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서 공산당들이 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전 이북시에 전쟁 나기 전에 그때처럼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들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비겁하게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은 있으나 온전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머물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그 연약함과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돌리고 도망쳤던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시고라고 하는 말, 이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라든지 능동태로 제자들의 의지대로 그렇게 봤다고 하면 참 쉬울 텐데 성경은 보이시고 수동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은 appear, 보이다. 그런데 과거형 ed를 붙여서 수동태를 만들었어요. 앞에 비동사하고. 그래서 appear, 보여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에 의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로 봤습니까? 제자들의 의지요? 아니요. 예수님의 의지로 제자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그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낙향하던 엠마오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핍박하던 이 바리새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앞에 탁 나타나 나에게 보이실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내가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절대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본 그 전의 제자들과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하여 바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방법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 한 주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동안 부활절기를 우리가 계속 지키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단순하게 부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행해 나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다니셨더라면 얼마나 쉽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얼마나 쉽게 모든 나라가 다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 예루살렘 입성 때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분명히 이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허름한 모습으로 오지만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를 영접해 드렸지만 그래서 환호했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예루살렘 성민을 그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 사람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힘이 되어질 것 같으면 환호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쉽게 뒤돌아서고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을 짓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옛 다윗 왕국을 실현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참으로 아무런 힘도 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낙심하고 지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는 낯선 동행자가 이들과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동행하는 가운데 이 두 제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겠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펼쳐들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게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말씀이 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건 저거 아닌데, 이런 건데, 이러고 있으면 말씀에 빠져들 수가 없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전에 교회 보면 설교하는데 다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참 속상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더 기가 막혀요. 고향 마을에 도착해 만찬을 들게 됐습니다. 만찬을 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떡을 가져다가 떡을 떼어 축사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렇게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축사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며 그 모습에 이 두 제자는 그것을 보고 이분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시구나.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이 뜨겁게 했고요. 축사하여 만찬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낙심하여 고향으로 가던 사람들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향해 가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바꿔놨습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뜨겁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베푸는 그 성찬에 참여하여 그것이 베풀어질 때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 그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서 이 성례전을 베풀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이 성례전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습니다. 이 예수님 피, 예수님 살을 먹으니 이제 내 속에 예수님과 살과 피가 들어왔으니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화치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저 천국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그 주님이 베푸시는 만찬 자리에 함께 하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던가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 우리에게도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브래들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영성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은 말씀과 성례, 예배와 성례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이 초대교회에는 바로 이 말씀이 진지하게 선포되어지고요.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는 것으로 체험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서 했던 게 뭐예요? 제자들의 말씀에 가르치기에 열심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모이면 서로 애찬을 나누며 성찬에 이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눈뜨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셨던 바로 그것에
집중적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박해받을 때도 저 지하운동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바로 말씀 예배와 성찬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살지만은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려면 바로 이 말씀과 성례의 귀한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 그것으로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예배가 중단돼서 지금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통독을 주일마다 했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한 목요일이나 저녁에 한 7시쯤에 모여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성경을 같이 이 통독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초대교회는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 드릴 때 모이는 인원과 어퍼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퍼룸이라고 하는 건 다락방을 얘기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왜?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엄격하게 구별했어요. 우리 교회도 세례받은 사람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 앞에가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체험하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따로 어퍼룸 서비스를 초대교회는 그렇게 진행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어퍼룸 서비스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으로 양식 삼아 매일매일을 곱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생겨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 거예요.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예요? 어느 교회는 한 4,500명 모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생겨나니까 40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 400명도 1부, 2부 나눠서 200명, 200명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2,000여 명 들어간 큰 예배당에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지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몇 분이 안 나오시더라도 사실 지난주에 성례식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나라에서 지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데 다음 주 한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한 주까지 영상 예배로 대처합니다만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가 면별이 모이는 성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와 성례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믿음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성례식에 참여하여 주님 앞으로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보리라 하는 믿음 갖고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 우리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신 그 의미가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갈 방향은 지금 고향입니다. 예?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자기 고향, 자기 집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안락하게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입고 거기서 잘 살 수 있을는지 몰라. 거기로 발걸음을 행하면 다 끝나는 여정인데 이 사람들은 다시금 먼 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쉽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편안하게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이득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다른 귀찮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고난에 당하여 어려울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뒤로하고 편한 것을 향하여 거의 그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희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를 복되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제자 두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뜻이니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복될 것이고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가면 갈 것이고.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으로 복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될까요? 아니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이 더 복될까요? 도마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부정했잖아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옆구리와 손에 있는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고서는 완전히 편했죠.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 도마가 제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경동제일교회 있을 때 바로 그 복음교회, 도마 복음교회 총회장이었던 분이 오셔가지고 인사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분이 장신대에 와서 공부할 때 조금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인사차 오신 거예요. 아직도 그 인도에 이 도마 복음교회가 건전하다는 거예요. 왜 도마는 멀리까지 갔을까요? 저는 한번 그 도마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의심했구나. 단순하게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의심이나 하고 내가 주님의 이 창자국과 이 못자국에 손을 대봐야만 주님인 줄로 인정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여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구나 하고 확실하게 내가 알았다. 뭘 알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을 알았던 이 도마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죽은 모습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 모습은 이 죽기 전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은요,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님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요, 자기들도 죽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결국은 그것을 위해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모든 고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은 말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이 청소년 시절에 저 불광동에 가면 산꼭대기에 바위산에 무국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가 15인가 16이었어요. 그 기도원에 중고등부 임원수련회 거기 갔다가 거기에 저녁 때 전도사님이 다 흩어져서 기도하라고. 전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오셔서 내 등을 툭툭 두들기시면서 한동안 그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니까 모든 어려움이요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편이 돼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체험하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 아무리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만나 뵙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체험 그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가. Yeah.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고 요동치고 삶의 이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의 손 붙들고 이 어려운 날들을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으면 주의 손 붙들었음을 기억하여 힘을 내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시며 성례를 베푸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과 동화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이 땅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일천번제 헌금으로 또 이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능력 있게 쓰여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도 10시에 예배드리는데 성례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못 나오셔도 성례식을 치를 예정이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 국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납니다만 참 불행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터넷에서는 하루에 2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여러 곳에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곧 터질 수도 있다. 제2차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는 저는 이 정부의 발표보다 이 의사협회 발표를 더 믿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발표하는 것, 이 잠재성이 있다는 거죠. 확진자였다가 나았다고 돌아가는데 다시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지금 부지기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 때 오세요. 우리 엄소희 권사님은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만 매일 아침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우리 엄소희 권사님 기도하기 좀 아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허로속히 교회가 모여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어떤 발표가 또 정부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5월 첫 주부터 일단 잠정적으로 공식적인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5월 첫 주부터 정식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전에 나와 주님 계신 곳에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또 자신의 죄를 다 내어놓고 깨끗이 씻음받고 세상에 나가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이 험하고 참으로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들과 함께하여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